목회자님 계속해서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이 룻기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룻기 설교의 그 마지막입니다. 참 여러분, 룻기는 짧은 책이죠. 4장까지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에게는 긴 감동을 줍니다. 이 룻기에는 뭐 천사가 나타나거나 뭐 하나님께서 직접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한 사람의 위대한 결정으로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의 평범한 소시민의 삶입니다. 그 한 젊은 가부가 다른 데 시집가지 않고 정말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효심지각한 평범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 연극으로 친다면 뭐 지나가는 행인 1, 2, 3에 불과하고 심지어 연극 무대에도 오르지 못하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의 일에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룻기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스토리이기 때문에 참 현실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터미널을 아시죠? 터미널. 우리가 고속버스 터미널이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터미널의 원뜻은 종점, 끝, 갈 데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이 터미널이 끝이 아니죠. 새로운 곳으로 또 터미널에 가면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참 나오미가 모압에서 남편 죽고 아들 둘이 죽었을 때 그 인생의 터미널, 인생의 종점 인생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 없는 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결정을 만들어 내십니다. 룻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심지어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고 했습니다. 뭐 이건 뭐 여러분 나라를 구하는 결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뭐 대한민국을 구하는 결정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결정을 하나님은 위대한 구속사로 만들어 내십니다. 이 룻과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그때가 수수하는 때였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보다도 젊으니까 나가서 이삭을 줍고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곳이 하필이면 그곳에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납니다. 이렇게 우연같이 마침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보고 있다라는 말이다. 나는 너가 한 일을 다 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크고 위대한 일로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면 거룩하게 사랑하십니다. 만약에 장차 부부가 될 연인이라면 사랑을 해야 되는데 뭐 무분별하게 부도덕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용감하게 여자가요 청혼을 요청합니다. 내심 보아스도 룻을 사랑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날에 첫날 밤에 를 치르고 또 뭐 부부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이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 기업을 너가 모르겠느냐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리 루스와 라호비의 그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좋다고 할지라도 후일에 시비거리가 되어지고 또한 평판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을 할 것이다. 너는 잠잠히 안식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지 않고 보아스가 일을 하는데 거룩하게 이 일을 진행을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가장 가까운 친족을 불러서 너가 룻의 기업에 그 기업을 모르겠느냐라고 의사를 타진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대소사를 결정할 때에 대부분 여러분 성문에 앉아서 정인을 앉혀놓고 대소사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이제 그 장모들을 다 정인 삼아서 당신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기업을 물으면 물으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면 그 다음 순서는 나인데 내가 물으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가장 가까운 친족이에요. 내가 물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가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큰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저는 물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장로들 정인들이 보는 앞에서 보아스가 그 나오미 집안에 그 기업의 값을 다 치르고 잃어버리고 오늘날 말씀드리면 부동산을 사서 룻 가정에 주고요. 또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대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이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그 기업의 그 집안에 잃어버린 기업을 땅을 사줘야 하고 땅만 사주는 것이 아니고 또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가문의 대를 이어가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 결정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뭐냐면 내 돈으로 부동산을 사줘야 하고 또 뭐 사람이 다 내 마음에 맞나요? 그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보아스가요 자기 자신의 값을 가지고 다 치르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송양이라고 합니다. 송양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는 이것을 이제 대속이라고 하고 죄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속량할 때에 이 속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속자는 값을 치르고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좀 여러 가지가 좀 집중 안 되어지는 일들이 있더라도 딱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자는 이 값을 치르고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한문에 이 속자 보면 이 조개 피자에 매매할 매자로 합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조개 껍데기가요 굉장하게 뭐 낮은 칠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하게 귀하여서 이제 동전으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전이라고 하죠. 그러니 여러분 이 속량은 그 기업을 무르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값을 다 치르고 사는 그 위대한 행동을 하고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다 준비하면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을 물려주시기 위하여 값을 다 치루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심령 깊은 곳에 그 크신 하나님의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찬양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나오십니까?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한목적으로 사고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종된 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6월절이었습니다. 그 6월절에는 그 모든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이 도시에 한번 모이면 100만 명, 15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정확하게 6월절 뿌린 장으로 돌아가십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장면입니다. 정말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전라가되어 옷을 다 벗기시고 자기 자신의 몸값을 다 치우시면서 우리를 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값을 다 치르시고 나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게 고엘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물을 자 고엘.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 고엘 제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회적 구제장치로서의 고엘 제도를 만들었지만 이건 여러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고엘로 주시기 위한 예표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아스가 루카 나오미를 속량하기 위하여 이제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를 다 만나고 성문에서 장로들을 정인으로 세우면서 그것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룻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만납니다. 첫 번째 이름이 누구였는가 하면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누굽니까? 엘리멜렉입니다.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적인 이름을 가졌으나 그런 엘리멜렉답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모압으로 떠납니다. 그러니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어머니가 못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엘리멜렉이라고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교회 목사, 큰 교회 장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 목사요, 큰 교회 장로로 하여라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의 뜻을 중요시하면 모함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자 냅다 모압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하늘 같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쳐다볼 때에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누구라고 부르라고 했습니까?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한 뜻이 뭡니까? 나는 선물이라고 한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룻은 또 어떠합니까? 룻의 이름 앞에는 늘 모함 여자 룻입니다. 모함 여자 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가 다윗의 혈통을 열고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에 올라가는 5 여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함 여자 룻이 구속사의 핵심이고 실체이시고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룻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만나니까 위대한 모함 여자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는 헤세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지도 않아도 되겠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만나면 우리의 수치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시고 죄 대신에 멸류관을 쓰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아픔을 간절거리로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혈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나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 사람 선물이야, 말아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만나면 내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앞에 하배를 보시면 룻기 4장 18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함께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보아스와 룻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 조상의 족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다윗 조상의 족보의 출발점을 어디다 두고 있는가 하면 누구에게 두고 있습니까? 베레스에게 두고 있습니다. 저도 1년 연초 한 2월달 정도가 되어지면 서울 종친의 사무실에서 사무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문시종친이요. 이렇게 하면 딱 전화가 옵니다. 종친의 사무국에서 전화가 왔구나.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족보책 구입하셔야 되죠. 이거 그래요. 제가 최종적으로 이제 묻는 말이 뭐냐면 값이 얼마입니까? 하면 30만 원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꼭 다음 기회에 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습니다. 저희 이 문가가요, 이제 나주, 전라남도 나주 옆에 남평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 나주 옆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평문가라고 하는데, 이제 그 나주에서 이제 경상도로 이렇게 다 많이 왔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경상도 사람들은 이제 합천문가라고 합니다. 이 합천을 옛날에는 협천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천문가입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합천에서 이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 출발점이 주로 이제 문익점이 이제 합천에서 나오기도 하고 이러죠. 여러분, 룻이 이제 이 정손자 다윗을 낳았는데 그 다윗의 뿌리의 강조점을 딱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면 베레스에 딱 두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베레스가 누굽니까? 베레스가 그죠?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나온 아들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족보입니까? 감추고 싶은 족보입니다.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자식을 낳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흉을 보거나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하는 말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말이 목숨을 건 희생으로
유다의 씨를 이어준 것을 성경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의 씨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윤리와 도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방여인 룻도 그 유다의 매들이 다말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천대받는 이방여인 룻이라 하더라도 보아스를 만나 저가 축복의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다말이 자식 둘을 낳죠, 그죠? 다말이 자식 둘 쌍둥이를 이제 임신을 합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때 이제 그때 당시에 엑스레이가 있었겠습니까? 엑스레이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본다면 이제 두 사람이 딱 임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쪽에는 베레스가 착상을 돼 있고 자궁 가까이에는 이제 세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먼저 나오겠습니까? 세라가 먼저 나오겠죠. 당연히 세라가 이제 먼저 먼저 나오는 자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쌍둥이라 할지라도 형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착상은 위에 딱 있는데 그 임신의 위치는 배 위치는 위에 있는데 이 베레스가 툭 치고 나옵니다. 이렇게 행을 밀치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형이 장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적 장자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도 여러분 에서와 쌍태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탁 움켜쥐는 자죠. 이렇게 형이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형을 쫙 찍고 나가면 안 돼. 형이 내가 장자가 되어져야 돼. 그때부터 여러분 움켜쥐는 자였습니다. 베레스 이름 뜻이 뭐냐 하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형과 충돌을 일으켜 배에서부터. 그러면서 어느 날 막 배에서부터 턱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자의 축복과 구속사의 계보가 이 베레스 모래에 꽉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 베레스가 여러분 세라보다 먼저 치고 나오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 아기가 다 임신하려고 하면 자궁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죠? 자궁이 다 열리는데 자궁에 살짝 누가 나오는가 하면 세라가 살짝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산모가 홍식실을 가지고 세라의 손목에다가 묶어줍니다. 홍식실을. 그래야 행동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궁이 싹 열리는데 살짝 나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싹 들어가는데 다시 자궁이 열리는데 누가 나옵니까? 툭 치고 누가 나옵니까? 베레스가 탁 치고 나오는 충돌을 일으키면서 베레스가 탁 치고 나오면서 베레스가 장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들락날락 하다가 세라가 뒤에 나오는 거죠. 결국은 베레스가 거룩한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장자의 열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적 장자의 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영적 장자, 얼마나 장자가 귀한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보, 영적 계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서가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바라봅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오미 집안의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해서 포기하는가 하면 나에게 손해가 될까 봐서 기업 부르는 것을 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나오미 땅도 사줘야 됩니다.
이 나오미의 땅도 사줘야 되는데 이 나오미의 땅만 사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룻도 아내로 맞이해야 됩니다. 룻도 아내로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룻이 모한 여자죠. 우리가 뭐 아내 쉽게 얻으면 되겠다 하지만 이방 여자입니다. 뭐 다문화 결혼이 이런 건 결국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룻과 결혼을 했다면 이 사람을 통하여서 다윗이 나오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 넘어가나요? 결국은 장자의 축복이 보아스에게 넘어갑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을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 여러분 좀 궁금합니까? 좀 궁금한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룻기 4장 1절에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군가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아무개였습니다. 아무개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아무개였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아무개처럼 산다고 하여도 예수님이 나의 기업을 물려주셨다면, 예수님이 나의 고인이 되어주셨다면,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주셨다면 그 사람의 이름은 결코 아무개가 아닙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 피값으로 내가 너를 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주고 내 존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목사지만 부끄럽지만 정말 이 룻기를 설교하면서 기업 물으는 것이, 기업 물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제일 많이 기업 물음을 강조하는 설교자가 되자, 한국교회에서 제일 많이 기업 물음이 무엇인가를 제일 많이 아는 설교자가 되자, 이런 욕심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값을 치루어서 내 존재를 사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여자의 존재를 사는 것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에게 참 힘이 들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업을 사주신 것뿐만 아니라 내 존재까지도 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기업 물지 못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스가요 기업만 물려준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나를 아내로 맞아들인 것이고 너와 나는 신랑 신부 한 몸이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물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내 소유로 일이 hil비하지 말고 내 존재로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잃어버린 기업을 물은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내 존재를 물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소유신앙에서 존재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 소유는 이 세상에서 정말 아무개에 불과합니다. 좀 더 여러분 죄송하지만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어중이 떠중입니다. 이 어중이 떠중이 같은 목사입니다. 그런 존재 같지만 나는 그 예수님의 무릎이 있는 존재다. 예수님이 자신을 주시고 나를 사신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무릎이 있는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룻기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 화면을 한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오벳이고, 또 오벳은 누굴 낳습니까? 이새를 낳고, 또 이새는 누굴 낳습니까? 다윗을 낳고, 14대 후에 누굴 낳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겁니다. 다윗의 14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 마태복음 14장에 이 13절 이후는 마태복음 1장과 같습니다. 룻기의 14장 4장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의 족보를 하나님의 계보에 올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써내려가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곡절이 많은 여자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써주셨다면 우리의 인생도 아름다운 신앙 스토리를 써내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룻기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룻기 설교를 듣고 목사님, 제 나이가 너무 늦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을 기록하기에는 제가 너무너무 엉망입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손길이 기다려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신 그 사랑으로 정말 우리 인생을 들어 기가 막힌 내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아무게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보아스와 룻 같은 인생으로 살아서 늦은 나이지만 반전의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개 소리 들어도 됩니다. 또 심지어 세상에서 개나소나 되어도 됩니다. 오늘 부활절 연합집에 갑니다. 팜플렛이 나왔는데 자기가 순서 앞에 들어가려고 2번 순서에 들어가면 150만 원, 1번 순서에 들어가면 300만 원. 목사님, 제 순서를 1번에 넣어주세요. 직전총회장, 정경총회장, 목사와 장로들이 자기의 이름을 세상 앞에 먼저 올리기를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개 소리가 들려도 됩니다. 심지어 어종이 떠종이가 되어도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개나 소가 되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룻과 보아스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룻기가 이것을 다 가르쳐줍니다. 이 모함 여자 룻이 다윗이 청조하는 예수님이 다 족보에 들어가듯이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데 그치지 말고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 영적 계보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